말씀을 통해서 연합과 일치란 제목으로 하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체육대회 때 하다 보면 2인 삼각 경기가 있죠. 이 두 사람의 발이 묶여있기 때문에 혼자 빨리 달린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게 아니고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느려도 하나 둘 같이 맞춰 갈 때 넘어지지 않고 완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연합을 한다 해도, 연합 행사를 한다 그래도 그 연합이 꼭 일치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고, 또 그와 더불어 성도와 성도 사이의 연합,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오늘은 성도와 성도만이 아니고 교회와 교회 사이의 연합도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연합과 또 일치를 이룰 수 있는 방편은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길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연합과 일치를 우리가 잘 이루어 가려면 자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여겨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와 관련이 없으면 아무리 요란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아시안게임도 끝나가지만 우리가 관심 있고 내가 연관이 있는 그런 우리나라가 뛰는 경기들은 관심 있게 보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별 안 쳐다봅니다. 자신과의 연관성 여부가 연합과 일치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인가, 하나님과 연관성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또 이 교회와 연관성, 교회와 내가 서로 남남이 아니고 연관돼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교회로도 연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 간의 일도 마찬가지요, 또 교회 간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특별히 두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한 명은 눈바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명은 아키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눈바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러한 중심적인 인물이었고, 아키뽀는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였습니다. 15절을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인데 갑자기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면서 이 눈바와 그 여자의 집 그랬으니까 아무래도 이 눈바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의 집을 제공해서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편 17절에서는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라. 이건 뒤에 빌레몬스 1장에 보면 이 아키뽀가 바울과 함께 군사된 자로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눈바와 아키뽀, 이 각자에게 권하신 권면이요, 더 넓게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주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즉 연합을 이룰 때 하나님과 연합, 그리고 성도 간의 연합, 또 하나는 교회 간의 연합입니다. 물론 교회 간의 연합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교단적으로 그런 측면 떠나서 실질적인 그러한 교제를 말하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권면을 할 수 있겠는데, 교회적으로 어떤 명령을 주었는가 하면 16절을 보니까 16절 말씀에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건 지금 골로새서죠. 골로새에 쓴 서신인데
너 이 서신을 라오디게아 교회도 좀 줘라.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서신도 너네가 읽어라. 아마 바울이 각 교회마다 서신을 쓰는 것 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서신은 현재 남아있지 않고, 근데 서신이라고 하는 게 편지 아닙니까? 근데 개인적인 편지라고 하는 거는 그 편지를 받는 당사자 외에는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예전에 어떤 집에 아버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수능 하루 전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그동안 너에 대해서 잘 관심도 갖지 못하고 격려도 못 해줬는데 오늘에서야 조금 부끄럽지만 너에게 손편지를 쓴다. 그러면서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고 내일 실수 없이 시험 잘 보고 앞으로 씩씩하게 네 인생을 개척해가는 멋진 아들이 되길 바란다. 사랑하는 아빠가 써가지고 그 아들 베개 옆에 놔두고 잔 겁니다. 그 다음날 아버지가 이제 일어나니까 아버지 베개 옆에도 편지가 한 장 놓였다랍니다. 딱 펴서 읽어보니까 아버지 편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수능 전날 쓰긴 썼는데 자기 아들이 고3인 줄 알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라고 하는 게 만약 그 아들이 정말 고3이었으면 그 상황에 맞는 내용으로 권면하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이 달라져 버리게 되면 그 편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서신을 썼는데 각 교회가 똑같은 형편에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이 좀 배경적으로 여기서 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온 이유는 우리 오후 시간 한번 보겠지만 이 리커스 계곡이라고 하는 지역에 세 개의 교회,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북쪽으로부터 히에라볼리가 있었고, 히에라볼리는 이 골로새에서 나오는 말이죠. 13절에도 보면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고, 에바브라에 관련된 말인데 초창기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맡아 사역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 그 교회에 수고를 많이 했다 그랬습니다. 북쪽으로부터 히에라볼리가 있었고 그 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고 그 아래쪽에 골로새 교회가 있는 겁니다. 세 개 교회가 지금 거의 같은 지역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전부 다 상황이 달라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 이 계시록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라오디게아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는 아니죠. 사실 칭찬받지 않았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을 뭐라 말했는가 하면 계시록 3장에 보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상당히 부유했던 동네였습니다. 이 계시록에서 7교회의 편지를 보내는 것 중에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는 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편지를 보는 걸 봐도 이게 이제 그 루트입니다. 쉽게 말하면 큰 도로를 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상업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번성했다는 얘기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만큼 부의 도시입니다. 부의 도시. 히에라볼리는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던 걸 알려주고 있는데 교육이 있었고 또 문화가 있었던 동네입니다. 당연히 그런 동네에 있는 교회는 그런 영향을 받죠.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그냥 골짜기 끝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돈도 없어, 교육도 없어, 문화도 없어. 근데 이런 현실적인 것들이 오늘날 이 교회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 보니까 우린 저 교회보다 재정도 부족하고 저 교회는 교육도 있고 또 문화도 있고 이런 비교가 많이 일어나죠. 서로 다른 상황이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형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저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보다 훨씬 부유하고 훨씬 풍요로웠고 그런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라도 우리가 받고 또 비록 좀 작고 약한 교회일지라도 그 골로새 교회 편지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받아서 서로 연합을 하고 서로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받으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 간의 연합이 이루어지려면요,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동안 제일교회는 이 교회 간의 연합 이런 게 사실 많이 없었죠. 이제 요즘 근래 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이 근처에 있는 세 개 교회 같이 연합을 해서 예배도 하고 또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선교적인 것도 같이 준비를 하고 그런 연합 활동을 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에 있던 교회가 약했던 교회입니다. 거의 뭐 몇 명 되지 않는 그런 교회에서 있다 보니 어떤 느낌이 있는가 하면 제일교회만 돼도 뭐 규모가 작은 교회는 아니죠. 사실 대형 교회는 아니라도 미자리 땐 뭐 개척교회 정도는 아니니까. 근데 같은 지역에 이 작은 교회가 있고 큰 교회가 있으면 작은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 입장은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떤 인간적인 측면을 보면 좀 자격지심 같은 것도 있고 똑같은 일을 해도 뭔가 참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가 꽤 많다는 겁니다. 사실 그 예전 그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지원이 있다가 그냥 끊긴 상태였습니다. 지원이 끊긴 상태에서 뭐 한도 끝도 없이 뭐 해줄 수도 없고 또 국내에서는 뭐 다른 데도 봐야 되니까 이게 선교부 이 눈치가 이런 것 같아요. 이 근처에 있는 교회 있지 않냐? 교회 가서 좀 얘기도 잘 하고 인사도 좀 잘 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 맺어가지고 잘 지원도 좀 받고 이렇게 좀 해봐라. 그런 느낌, 그런 뉘앙스를 받은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게 사실 사람에 따라서 정치를 잘하는 사람들은 가지고 그냥 잘 하기도 하죠, 사실은. 사실 뭐 시골 그런 어려운 교회라도 개인적인 후원 해줄 수 있는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뭐 도시에 있는 분들보다 더 많은 사례를 받는다 뭐 그런 얘기도 가끔 듣지만 뭐 그런 사람도 있죠, 사실. 근데 저는 그냥 내가 굶으면 굶었지 그런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상의한 끝에 참 이거 매달 교회 예배당 월세 나가는 것 때문에 참 어려운데 우리 일단 이거 건물을 포기합시다. 물론 그렇게 얘기했던 배경에는 그때 이제 한 일본 어학교 이사장을 알게 됐는데 그 자기 어학교 마지막 꼭대기층에 이게 조립식으로 이렇게 칸막이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오후 4시에 어떤 근처에 있는 교회 청년들이 와서 연합 예배를 드린다. 오전에는 어떻게 되냐? 오전 없다. 우리가 가서 써도 되겠느냐? 그래라. 처음 만난 분이었는데 아무튼 얘기하다가 얘기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의논한 끝에 우리가 이렇게 재정이 어려움이 있으니 일단 한번 옮깁시다. 그래서 일단 뭐 옮겼습니다. 뭐 재정적으로야 이제 조금은 부담은 덜었는데 이제 사실 이제 예배당 건물이 없어지니까 구심점이 사라져 버리죠. 너무 공허하고 진짜 갈 데가 없는 겁니다. 목사인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 없으니까 이제 근처 대학교 도서관 가고 낮에는 도서관 돌아다니고 너무 마음이 공허해서 힘들어도 우리 다시 예배당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작은 걸로 얻긴 얻었는데 그런 상황을 모른다는 겁니다. 또 그런 상황을 물론 얘기하면서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얘기할 만한 그럴 마음도 없고 성격이 안 좋아서 그런 거죠, 사실은. 얘기하면서 그런 것도 하면 좋을 텐데 그런데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돌아볼 수 있으면 돌아보는 것도 큰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교회들 지난주 남전 이 장로님을 통해서 미자립 교회 뭐 지원하고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고 우리가 아무튼 돕는 이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전도를 나갔답니다. 근데 그 전도를 하고 있는데 뭐 교회가 그 교회만 있는 게 아니니까 또 다른 교회에서 나와서 전도를 한 모양이죠. 근데 그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 좀 항의를 하더랍니다. 아니 우리는 개척교회인데 당신네들이 이렇게 와서 다 쓸어버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뭐 전도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않냐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그런 마인드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 개척교회 하시는 그런 분들의 심리적 상태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언젠가 그 옆에 우리 교회 건물 옆에 식당 옆에 교회 하나 있죠.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전화가 와가지고 아니 이렇게 우리가 작은 교회라고 이렇게 막 그러면 되느냐 무슨 소리십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 앞에 제일교회 봉고차가 세워져 있던 모양입니다. 제 교회 이름이 써 있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잘 모텔 쪽에 세워놨는데 그 맞은편 쪽으로 그래도 거기다 앞에다 세워놓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러면 알겠다고. 그럼 봉고차는 저 주차장 넣어놓고 다른 차 세워놓으라고 했는데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죠. 아마 입장이 바뀌었으면 저도 그런 마음 가졌을지 모를 거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 형편을 말하기 전에 정말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성도 간의 연합뿐만 아니라 이 교회도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함께 연합을 하고 또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이 골로새 교회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거의 부유한 도시였고 거의 계획 도시였고 얼마나 부유했으면 그 당시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근처에 있는 거의 다 폐허가 됐는데 로마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도 재건했던 곳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형편은 각각 달랐으나 그러나 이 바울의 말은 즉 성령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너에게 주신 말씀을 그 교회에서 읽게 하고 또 그 교회의 말씀을 너에게도 받으라.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너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교회 위에 십자가를 세워놓지만 참된 교회는 십자가 위에 서는 겁니다. 많냐 적냐,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 위에 세워진 동일한 교회임을 알고 함께 나가는,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누구 소유입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예배당을 이 건물로 생각할 게 아니고 내가 여기에 얼마만큼 지분이 있다 그렇게 말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교회는 예수의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것이므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연합을 하고 또 주 안에서 일치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큰 틀 안에서 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가끔 이제 이 교단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사실 교단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잘 협조를 안 해주니까. 이 전체를 이렇게 관리하고 움직이려면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이 개교회적인 성향을 많이 띠다 보니까 잘 협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일을 할 때 때로는 재정적으로 필요하니까 좀 연보를 하시오 이런 말 들어도 쉽게 못 해주긴 하지만 그러나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를 해서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바울이 그런 것처럼 너희는 기도로 좀 도와라. 직접 나가서 복음 전하지 못하지만 너네는 기도함으로써 내가 돕는다. 또 빌립보 교회가 연보 얼마를 바울에게 전해줬을 때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서 부족한 게 없지만 그래도 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 거는 너네 교회밖에 없다. 이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교회를 돌아보면서 함께 연합하여 이 일치를 이루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무게로서의 한 단어를 꼽으라 그러면 그게 교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땅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라면 교회는 하늘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건물 말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합한다는 게 그래서 귀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합을 깨서는 안 돼요. 연합을 절대 깨서 안 됩니다. 불일치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의견이 다르다는 것과 이건 불일치라고 하는 별개의 문제인데 의견이 달라도 일치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큰 틀 안에서 나도 저기에 포함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돌아보며 자신과 관련 있는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형제가 아프고 있을 때 나랑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마치 내 가족이 아픈 것처럼 내 자녀가 아픈 것처럼 내 부모가 아픈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면 위에 기도할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기도 안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상황을 모르면 모를까 알게 되었을 때는 위하여 진실이 함께 한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해 나가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곳의 상황을 통해서
혹은 다른 사람의 형편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당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계기로 삼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이 믿음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 방편이 무엇인가? 이 연합과 일치를 잘 이루어가려면 맡은 직분에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인위적으로 할 게 아니면 인위적으로 좀 어떻게 해볼까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 잘 지키고 있으면 그게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직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직분은 누구에게 받은 것이다? 직분은 우리 직분자들 대답하셔야죠. 직분은 누구에게 받은 것이다? 예. 직분은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은 것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뭘 그런 걸 물어 이런 거 하나, 또 하나는 하나님이 봐도 하나님은 이런 생각 가질 거랍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게 악한 건 줄 아시죠? 제가 젊은 목사라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시겠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직분은 누구에게 받은 겁니까?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하는 명확한 사명감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 직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직분 내가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제가 교회에 만약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만일 에이씨 못해 먹겠네, C는 아니고 에이 못해 먹겠네, 제가 만약 그런 말 했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잘 생각했다, 관둬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참으시라고, 그 직분이 사람에게 받았냐고, 이거 참으시라고, 하나님 귀하게 직분을 잘 감당하시라, 이렇게 권면하시겠죠. 사람에게 받아 생각하면 수틀리면 그냥 때려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직분이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명확히 품고 있으면 어떤 시험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그 직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하다 우리 교사들이나 어떤 직분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치 보려고 하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 직분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다. 하나님의 기대치. 중심이 무너지면 전체가 넘어지는 겁니다. 이 직분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줬다. 물론 이게 사람이 준 거 사실, 사람을 통해서 받는 거지만 그렇다고 그걸 사람이 줬다라고 생각하면 그 직분자가 아니죠.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혹은 어떤 인간적인 혹은 정치적인 것, 이런 면을 통해서 직분을 받더라도 우리가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직분을 받았다 생각하면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 어떻게 감당하셔야 됩니까? 건성건성이 아니라 건성건성. 뭐 이건 지금 저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른 분들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인데 똑같은 음성으로 듣자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그 직분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 직분을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는 그 일에 쓰임받는 직분을 받았다면 그것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라는 겁니다. 아키포에게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지켜라 이렇게 말했을 것이고, 라우디가에 보낸 서신 이 눈바에게도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지켜라 라고 말했겠죠. 우리 마음이 때로 게을러지기 쉬울 때 그때 주님의 부탁하는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내가 내게 부탁하지 않았느냐, 내가 내게 좀 부탁하지 않았느냐. 그 부탁을 우리가 외면해 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뭐 대단한 거 하라는 게 아니죠.
큰 거 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 그 자리 지키는 거.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힘을 내셔야 됩니다. 힘을 내서 초창기 때 그 열심들, 그 마음가짐들, 그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뭐 있지는 않으셨겠지만 초창기에 처음 우리 새벽 기도 하겠습니다 했을 때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거의 대부분 다 나와서 앉아있던 그 모습들, 물론 그 마음들이 조금 약해졌지만 그러나 회복을 하셔야 돼요. 회복.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상 유지가 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해줄 것인가? 이 건물 이게 얼마짜리 이거 건물을 줄 게 아니죠. 믿음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예배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모습이 필요한 얘기죠. 새벽에 가끔 새로 오신 분이 계시면 굉장히 마음이 부끄럽습니다. 이 새벽 예배 드리는 장소가 좀 협소하면 모르겠는데 본당이 널찍한데 물론 지금 이렇게 앉아 계셔도 듬성듬성 빈자리겠지만 새벽에는 1분당 한 분씩 앉아 계시니까 마음이 굉장히 부끄럽고 죄송하고 이 교회는 뭔가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하실까봐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힘을 내셔서 주 앞에 받은 직분임으로 흔들림 없이 어려운 일 있다고 무너지지 마시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고 우리가 주의 이 일에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겠습니다. 어디서 받은 직분이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거 이것 좀 지켜라, 이것 좀 도와달라, 이것 좀 해달라 라고 하는 그 주의 음성 우리가 들어야 되겠고, 또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명감뿐만 아니라 그 사명감을 가지면요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가? 삼가 이루는 거. 17절에서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그 직분을 주 안에서 받았으므로 그 직분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삼가야 될 것이라,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볼 거 다 보고, 들을 거 다 듣고, 그렇게 해서 직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삼갈 것이라.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초대해서 마지막에 거의 유언과 같이 너희와 너희 자신과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그랬죠. 성령께서 너희로 하여금 이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희와 또 너희 자기를 위해서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할 수 있는 거, 말할 수 있는 거, 행할 수 있는 거 삼가라는 거. 직분에 있어서,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죄를 범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죄를 범해버리면요, 아담과 하와가 죄 범한 후에 하나님 피했죠. 우리 영적인 상태가 마음이 범죄함 있고 어둠에 있게 되면 하나님 피합니다. 하나님 피한다는 말은 곧 무엇과 똑같은 건가 하면 당연히 하나님 피하는 거니까 교회도 피하죠. 당연히 직분이 뭐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약함을 체휼하시고 우리에게 도우시고 힘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모든 일에 삼가서 우리 자신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사로서 이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삼가는 것, 이걸 당연히 모든 성도님들이 당연시 여기실 겁니다. 당연하죠. 모든 여기 계신 직분자들이 그 직분을 이루기 위해서 삼가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직분자들에게 기대되어지는 바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기대는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데 그 기대감까지 저버릴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어도 직분을 위해서 삼가는 게 필요하고, 또 적극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그 일을 하기가 어려운데 직분을 위해서 감당해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부정적인 것과 적극적인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야 됩니다. 이 직분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참된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 핵심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자리에 서 있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모든 집사님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의 자리에 서 있을 때, 그때 이 교회가 굳건하게 서 나갈 거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마땅히 돼야 됩니다. 다른 구호로 되지 않고 다른 퍼포먼스로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인 줄 알고
그 직분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물론 직분을 얘기하니까 뭐 나는 아니겠지 하시겠지만, 교회에 우리가 봉사하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주 안에서 받은 것인 줄 알고 삼가야 됩니다. 특별히 교사들 계시니까, 뭐 청년들도 있으니까 한마디만 하면, 예, 금요일 토요일 제가 해봐서 합니다. 또 청년 때 교사 해봐서 아는데, 금요일 토요일까지 정말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주일 아침에 가가지고 그냥 가르치면 그래도 애들 몰라요. 애들이 뭘 하겠습니까? 근데 내 마음에 하면서도, 그러고면서도 네가 교사를 할래? 자꾸 그런 죄책감은 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사들도 청년들도 청년의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명감 가져야 됩니다. 삼갈 건 삼가고 주 안에 받은 직분인 줄 알고 충성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이 직분 수행에 있어서 위기의 때라고 하는 게 반드시 오는데, 그 위기의 때를 인내해야 됩니다. 자세한 알 수 없지만 이 17절 말씀을 보면, 행간을 읽으라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보면 아마도 이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있었죠. 어려움이. 아키포에게도 개인적인 그런 위기가 찾아왔던 것처럼 보입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고, 직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죠. 이게 잘 하고 있었으면, 특별히 그런 뭐 잘 하고 있어도 이제 그런 말 하겠지만, 아마도 이 바울의 귀에 아키포가 좀 힘들어한다, 어려워한다, 이런 말이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위기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힘을 더욱 받아야 됩니다. 위기의 때는 힘을 더 받아 나가야 됩니다. 마치 장애물 건너뛰는 것처럼, 더 높은 장애물이 있으면 더 높이 뛰어 올라야지 거기서 멈추면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직분, 이 사명 잘 감당하는 것, 흔들림 없이 감당해내는 것, 그래야지만이 그 직분이 서는 것이고, 그래야지만이 그 교회가 서는 것이고, 그래야지만이 그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서는 것이고, 그래야지만이 지역교회가 함께 서 나간다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행하는 것이 힘이 작을지라도, 미약할지라도 나의 작은 것, 약한 것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 이 직분 감당해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이구나, 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빈자리가 보인다니까요. 빈자리가. 내 자리가 빈자리가 되지 않도록 이 직분에 흔들림이 없으셔야 될 것이고, 셋째로 이 믿음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셋째는 자신을 주께 드려야 됩니다. 말로서만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적으로 삼지 않으면 연합과 일치는 불가합니다. 사람이 둘이면 두 사람은 생각이 다른데요. 셋이면 세 사람인데요. 이런 소리가 있죠. 사람이 넷이면 말하는 건 다섯이라고. 하나 더 많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 자신까지라도 주께 드리지 못하면 연합 일치는 불가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뭐 자기 자신의 주장한다 그러면 어떻게 일이 세워지겠습니까? 내 생각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오늘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이 골로새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만 보게 되면, 이 눈바와 아키포. 사실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이라고 여겨지고, 빌레몬 가정에서 이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 눈바와 이 빌레몬이 자기 자신의 집을 주께 내어드린 겁니다. 자기 것을 내어드려서 교회가 세워졌고, 또 성도들이 모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들, 인생의 모든 자원을 사용해서 우리는 주께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무엇을 주께 드리는가? 헌금하는 거 말고, 오늘 연부했는데요. 그런 거 말고 나는 무엇을 주께 드리는가? 받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고, 주께 드림으로써, 줌으로써 주는 기쁨도 상당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시간적인 측면에서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내 건강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얼마만큼 드리는가? 아니면 내게 주신 모든 그런 자원들 가지고 얼마만큼 주께 드리는가? 모든 이들이 다 주께 드릴 때 여기서 일치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윗을 위해서 이제 예물을 모으는데, 백성들이 성전 짓는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막 가져온 겁니다. 금도 가져오고 은도 가져와주고,
하도 이 사람 저 사람 다 가져오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넘쳐가지고 이제 좀 그만 좀 갖고 와라. 그만 좀 갖고 와라.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가지고 나도 하겠습니다. 나도 하겠습니다. 한마음 되어서 한 목적이 되니까 거기 연합이 되고 일치가 되고 굳게 세워져 나갔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우리가 모든 일이 있어서 한마음 되어서 서로 거들고 서로 협력을 하고 서로 발을 내딛어서 어깨를 들이대밀고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자체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디 하나님으로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량으로 알고 내게 10개를 줬으면 10개의 분량 가운데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면 되고, 내게 하나를 줬으면 하나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수고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형편이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더 좋은 것도 아니고 적게 한다고 해서 모자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달란트만큼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만큼의 좀 감당을 하셔야 되고, 1달란트 받으신 분은 그만큼의 역할을 감당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연합할 것이요, 또 성도와 성도 간에 연합하고, 또 교회와 교회 간의 연합과 일치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되겠는데, 나와 관련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형제가 아니라, 나와 관계없는 교회가 아니라 나를 그 속에 포함시켜서 이해할 것이며, 또 주께서 맡기신 주 안에 받은 직분인 줄 알고 충성되이 삶과 그 직분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준 모든 것들, 나 자신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 모두가 다 주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 하나님을 인하여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연합과 일치를 이뤄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적해